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요. 우리가 죄사함, 예수의 피는 모든 죄 또는 영원한 속죄 다 이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주님이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피의 효력은 그 피의 효력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죠. 근데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첫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뭔 죄 졌는데, 나 죄 없이도 살아, 무슨 죄 졌는데.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살인 저지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 죄에 대한 어떤 회개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5년 만에 3년 만에 찾아오고 그리고 2년 동안 또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5년 동안 씩이나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원인을 본인은 그저 잊어버리고, 아버지만 원망스럽고 자기를 데려온 요압만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봐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봐봐. 앞에 32절 하반절에 14절 32절 하반절 보니까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떳떳하다는 얘기고, 나 죄 없어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자기가 암논을 죽인 것이 내 여동생을 겁탈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야, 맞으면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죄 없는 나를 왜 근데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또 나머지 보리밭도 홀라당 태워먹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을 요압에게 하다 보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다윗 왕 앞으로 인도에 간 모습이 33절이죠. 그래서 14장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돌아올 때는 가서 그 집에 가 있으라 그래 이러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2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요압이 원망스럽고, 아버지 다윗이 일을 하면 날 몰라고 오라 그랬어, 이런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흔히 어르신들 세상에서 푸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어르신들,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네 전생은 없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불교의 문화 유교 문화다 보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 뭐 이런 얘기 하곤 하죠. 근데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계 가운데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어때요?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압살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고 말리라라는 그런 계획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모습은 마치 왕이 어디 행진할 때 가는 모습처럼 그러거든요. 그리고 왕의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이 되었을 때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1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우리 아버지 왕위가 좀 더 든든하도록 해서 내가 좀 섬겨야지, 내가 좀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거는 마치 뭐가 똑같아요? 저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길 거야.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천사장인데 나도 조금만 저 하면 저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만. 이런 마음 품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 압살롬 왕자님 대단해. 다음에 우리 압살롬 왕자님이 역시 왕감이야. 이런 소리 막 듣지 않았겠어요? 호위병 50명을 막 거느리고 말과 병거들을 쫙 거느리고 다니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이래봬도 왕자감이지, 왕자감이. 왜냐하면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모습은요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랬던 사울이 결국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초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계시록 3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뭘 책망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내가 믿어준 것처럼 알아서 내가 믿어줄게, 그냥 알아서 내가 가줄게,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걸핏 자기가 뭔가 좀 기분 나쁘면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왔어. 그러면 기분 나쁘면 협박하잖아요. 나 그럼 너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도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압살롬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초심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이 자꾸만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만함이죠. 교만함. 그치, 나밖에 없지. 지금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4장 27절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렇죠? 자기 여동생 다말, 그 딸을 낳았는데 이름도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동생을 사랑했던 것 같아. 아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자기 딸 이름이 낳았는데 그 이름도 다말로 지었어요. 그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 압살롬을 어떻게 징계하는가?
나중에 이 압살롬이 죽음을 당할 때에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내가 참 내 이름을 남길 만한 자식이 한 명 없구나 라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어찌하든 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둔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가장 기본은 회개 없는 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안 했는데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다 좋은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게. 근데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준대. 그 결과로 결국 어때요?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흑심을 품고 하나하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약 4년에 걸쳐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 방법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자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용서를 통해서 회개 없이 용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회개 없는 용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악을 행하는데 가속도가 붙는다. 악을 행하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여러분 저 언덕길 위에서 간혹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밑으로 달려가 가지고 막 사람을 덮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막 달려가죠. 그래서 어때요?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 왜 그래요? 가속도가 붙는다. 가속도. 여러분 힘이라는 거는요, 힘이라는 것은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이게 무거우면 건더기가 크면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 헤비급 선수들이 한 방 날리는 거하고 라이트급 선수가 한 방 날리는 거 파워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헤비급 선수에 비해서 라이트급 선수가 동일한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몸집은 작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스피드를 높이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헤딩샷 효과라는 게 있거든. 헤딩샷 효과. 저기에서 코너킥에서 선수가 볼을 빡 찼어. 그런데 때요 골대 앞에서 헤딩으로 탁 하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헤딩샷 효과라 그러는데, 여러분 코너킥을 코너에서 볼을 찼는데 그 볼 속도가 시속 50km라고 칩시다. 근데 머리에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속 70km, 80km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실리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실리면 속도가 빨라져서 골키퍼가 잡기가 어려워지죠. 마찬가지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실천하는 데에 속도가 붙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이 압살롬을 용납했을 때에 결국 비극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때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값싼 복음이라는 말을 간혹 듣게 됩니다. 값싼 복음. 복음 자체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uncountable.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싼 복음이라는 용어가 들려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전제, 그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전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걸 잃어버렸을 때에 알아서 믿어줄게, 내가 가줄게,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가줄게, 믿어줄게 이런 게 아니고, 야 그래 어떤 걸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렇게 불러줬냐, 이러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뭔 죄 지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은혜가 커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럼 죄를 많이 져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은혜를 깨닫다 보면 내 안에는 죄가 자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어쨌든 첫 번째,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는 그야말로 어때요? 용서가 나타나지만, 근데 그 용서가 회개 없는 용서다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그 반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그 뭐요? 악으로 달려가는데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로 마음을 이렇게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훔치잖아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재물로 향하게 하고, 결국 세상으로 재물을 향한다는 얘기는 마귀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걸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마귀는 어때요? 거짓 압이잖아요. 오늘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로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는가 보자면, 자, 3절 말씀 보면 이래요. 재판을 청하러 오는,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 향해서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송사를 하러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 뭔 일로 왔어?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잘 안 됐다. 정말 그 억울하고, 당신 억울한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당신을 위해서 사람 안 세웠어. 내가 왕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자꾸만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 왕을 향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마음을 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으로부터 이렇게 훔쳐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들어요. 이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함이거든요. 이 당을 짓는다고 그러죠. 당을 짓는다. 그래서 이 당 짓는 행위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떼어내는 방법은 목사로부터 마음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짓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목자,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부역원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향하게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향하게, 이게 당 짓는 것의 기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마음 하나를 목사님께로 이렇게 향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질서거든요. 질서. 근데 마귀는 질서를 깨는 일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라고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내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성도들은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가? 하고 압살롬한테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훔치는 일, 이 근본은 뭐였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에 따르는 부작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날마다 내 내면 속에 죄악의 요소는 없는가 늘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생각과 행동과 언행 심사라고 그러죠. 이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삶이 멈춰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